월드미션대학교 사회복지 유튜브, 저는 월드미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연아 교수입니다. 오늘은 시니어 복지 목회 전략이라는 주제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이진우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진우 교수님께서는 강남대학교 복지융합대학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계시면서 또 월드미션대학교 겸임교수로 섬기고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요즘에 시니어 복지 목회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당연히 그렇게 인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인이 많아졌잖아요. 노인이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목회의 대상 자체가 거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 노인 대상의 목회를 필수적으로 해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교회나 또는 사회가 노인에 대한 관심을 대폭 크게 가져야 되겠죠. 이제는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의 고령화율이 많아지고 있다, 높아지고 있다는 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교인들의 절반 이상이 이제는 노인이라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네. 이제는 시니어 복지 목회를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건데 많은 교회에서는 잘 해 나가는 교회도 있지만 또 대다수의 교회에서는 무엇부터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시니어 복지 목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시니어, 노인들을 생각하면은, 공경하고, 그리고 돌보고, 섬기는 존재로서만 생각을 해왔죠. 그런데 이제 노인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교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서 회복이 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최대화되어서 이제 교회의 목회의 동력자로서 세워지기까지 접근해 가는 목회가 시니어 복지 목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그 뛰어난 능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교회는 그분들이 그냥 이제 나이가 드시면 은혜롭게 그리고 조용히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시는 것으로만 해도 만족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어떤 노인들이 정말 교회의 구체적인 목회의 동력자로서 세워지는 일들이 필요하겠죠. 그동안은 우리가 어떤 시니어분들을 진짜 말 그대로 돌봄의 대상이라고만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교수님 말씀처럼 교회가 시니어 공동체를 함께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의 동역자로서 교회를 향해서 그렇죠. 같이 걸어가는 대상이라는 차원에서 참 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 차원에서 공동체에서 시니어 복지 목회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니어들에게 먼저 물어야 되겠죠.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분으로 다가가야 되겠는가를 묻는 것이죠. 즉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추구하는 접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시니어들에게 이러이런 부분들로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벗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시니어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죠. 그런 어떤 시니어의 실제적인 욕구 분석으로부터 출발할 때에 기존의 장년 세대와 청년 세대와의 상호소통, 즉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분들에게 먼저 묻는 것, 여쭙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 시니어들이 창조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시니어들을 생각할 때는 신앙교육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거든요. 충분히 이제 신앙이 성숙되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또는 뭐 그렇게까지 신앙교육을 해야 되겠는가라는 인식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구체화된 신앙교육이 필요하고 또 이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 활동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 창조적 세계관의 근거한 신앙교육을 통해서 이 시니어 한 분 한 분들이 죽음의 문제를 다시 깊게 성찰하고 그 죽음의 문제를 딛고 일어서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건히 하게 되면서 힘을 내어서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다음으로는 교회에서 이 시니어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현장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봉사의 현장들을 만들어서 그 봉사를 통해서 이 시니어들이 교회 공동체의 목회적 동력자로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고 그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하게 해주고 또 실제로 그 기회를 통해서 본인이 환원하는 본인들의 능력을 환원할 수 있는 그 한마당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복지든 어떤 장애인이든 시니어를 위한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어떤 틀을 정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마련해주고 그 안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드린 것이 네. 트렌드였다면 이제는 그 당사자들에게 욕구를 묻고 그거의 요구에 따른 프로그램이든 공동체나 뭐 소그룹 모임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 교회 공동체가 지역사회에 또 헌신하는 그렇죠. 이런 정말 선순환적인 구조가 시니어 복지 목회다라는 교수님의 생각이 저에게도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이제는 디지털이라는 아주 중요한 어떤 소스를 가지고 이제 뭐 예배를 하던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시니어 분들은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에 많은 소외가 될 것 같아요, 교수님. 교회 차원에서 또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사실 이 시니어들이 아날로그 세상을 쭉 살아오시다가 급격하게 이 디지털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정보화 교육을 반드시 기본적으로 해야 함이 전제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이 디지털 교육 또 정보화 교육을 해보면 예상보다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한국에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지구촌 교회만 봐도 이 시니어 목장에서 줌으로 목장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디지털 기술 교육을 했을 때에 시니어들이 마치 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굉장히 잘 이렇게 배우시고 수용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 배울 때 그 배워 나가고 익혀 나가는 속도는 느리지만 상대적으로 은퇴를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온종일 본인이 이렇게 와닿는 부분들은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공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을 해야 되느냐라고 고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바뀌어져 가는 세상 속에서 시니어들이 적극적으로 그 바뀌어져 가는 세상 속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그 기술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고 그것 자체가 시니어 복지 목회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다면 교수님이 시니어 복지 목회의 비전,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아주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시니어 복지 목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4개의 키워드로 주제어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공존입니다. 이 나이를 먹게 되면 노화 현상이 일어나죠, 사실은. 그죠?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이 노화 현상에 너무 집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니어들을 그냥 하나의 이 울타리 속에서 개념화 시켜버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시니어들, 어르신들은 무조건 돌봄을 받아야만 되는 존재다. 개인 위생이나 건강의 어려움을 많이 갖고 사는 존재라고 인식을 해버리고 이분들은 그냥 남은 여생을 그냥 편안하게 돌봄을 받고 지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평균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난 지금 이 노인의 시기를 세분화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노인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젊은 노년기가 있고 또 이 중년 노년기가 있고 정말 이 노년의 노년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년의 노인기, 노인 후반기에 있는 분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왔던 기존의 개념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중년의 노년기와 젊은 노년기에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분들의 역량을 교회 공동체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이 노년의 노인기를 포함해서 중년의 노인기, 젊은 노년기에 있는 이 노인, 이 시니어 세대 분들이 어쨌든 간에 교회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 존재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회적 존재감이 딱 세워질 때에 젊은 세대와 기존의 장년 세대가 이 노년 세대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야말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공존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겠죠. 공존입니다. 이렇게 공존이 이루어질 때 더불어 함께 사는 공생이 자연스럽게 뒤이어서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공존 공생입니다. 그런 이후에 이 젊은 세대와 기존의 장년 세대의 여러 정보들이 공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년기 후반기에 있는 어르신들만 생각하면은 이분들에게는 아주 소수의 정보만 제공해 줘야 된다 생각하지만은 아니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과학기술, 디지털 기술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영성적인 문화 이런 부분도 시니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어른들은 어르신들은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터부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공유입니다. 공유. 모든 영성적 정보를 시니어들도 얼마든지 접근성에 어려움 없이 공유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공감이 되겠죠. 여러 세대 간이 상호 공감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공존, 공생, 공유, 공감의 주제어가 교회의 시니어 복지 목회적 차원에서의 사명이 되어질 때에 사실은 교회 목회 자체가 재개념화 될 수 있는 겁니다. 재개념화가 되어질 때 사실은 목회적 구조가 재구조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재구조화가 될 때 그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문화로 형성이 되겠죠. 재문화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니어 복지 목회는 교회 목회를 재개념화하고 재구조화하고 재문화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교수님, 공존, 공생, 공유, 공감 네. 이 네 가지 사명, 비전이 오늘날 이제 교회가 말하는 캐치프레이즈라고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각가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 해 나가야 되는 시니어 복지 목회의 전략과 방법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시니어 복지 목회의 비전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기회를 드려야 되는 거죠. 시니어들에게 이제 필요 없다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되겠죠.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다양한 영성적인 정보와 문화들을 시니어들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모든 목회적 영역에 접근성을 보장해 주는 것.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준우 교수님을 모시고 시니어 복지 목회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함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